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이 그쳤더라입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죠.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되어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민족이 분단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 또는 정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잠깐 멈추었을 뿐 그친 것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간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속히 또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정전 또는 휴전 상태인데, 바로 이런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뒤로 3년 뒤에, 이제 3년 한 1개월 정도 뒤에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휴전협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전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이제 짧은 기간에 서로 싸우고 어떤 적대 행위를 이제 중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반면에 휴전은 이제 좀 더 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전쟁의 중단을 의미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책에 합의하지 않은 채 그저 묻어두고 전쟁을 종료한다는 점에서는 평화조약과는 구분이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그 어떤 핵무기의 뭐 위험이랄지, 또는 남한과 또 미국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또 군사 훈련을 할 때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든지, 또 연평도에서 또 어디에서 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여전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전쟁이 있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 있어서 뭐 저기서 뭐 포가 싸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이 아주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그런 상태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11장에서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 선언이에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11장 2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6장에서 또 쭉 봐왔던 것처럼 여리고와 싸우고 아이성과 싸우고 또 남부연합과 싸우고, 바로 지난주에 있는 10장의 말씀까지 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오늘 비로소 이제 11장에 와서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 그친 이 평화 또 승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한 줄 한 줄 그냥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이 사람들이 그 기나긴 전쟁을 겪어오면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오랫동안 전쟁을 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또 사상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애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들은 이제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을 이뤄냈는데, 사실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전쟁을 그치게, 그리고 또 평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 또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함께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쟁이 그치기까지 또 있었던 많은 일들, 그것을 짧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요, 더 큰 전쟁을 각오하라. 더 큰 전쟁을 각오하라. 여호수아 11장 1절로 해서 이렇게 3절까지 보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기서 이제 하솔 왕이라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그 왕입니다. 이 소식이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앞에 10장에 있었던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남부 연합군들을 다 쳐부수고
5나라가 그들과 함께 싸웠는데 다 깨지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저 남쪽까지 다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인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성경 보시면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제가 꼭 옛날 그 개그맨 중에 그거 있었어요. 지하철역 다 외워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했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고 생소한 그런 이름들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지난 우리 10장에서 볼 때하고 뭐가 달라졌는가? 10장에서는 그 남쪽과의 싸울 때에는 5나라의 동맹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보니까 그 명단만 봐도 3절까지 그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숫자가 훨씬 늘어났어요. 남쪽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좀 기가 꺾여서 뭔가 좀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다 이제 순탄하게 일이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저 북쪽에서는 5나라 연합해가지고도 안 되는데 우리 다 합치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동쪽과 서쪽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함께 연합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좀 상상이 되십니까? 5나라의 연합군도 참 함께 싸우기 어려웠는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군인들이 거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더해서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들여보냈을 때 그들은 말과 병거가 있고 그들의 성은 높고 그들은 장대하고 근데 직접 자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다 하나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한 나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러니까 10장까지 해서 이제 큰 승리를 거들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래서 이제야 좀 끝나려나 했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고 여전히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투쟁의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한 제가 여러 번 옛날에 말씀드렸었죠.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 큰 전쟁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어떻게 하라?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교묘한 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저 풀어 헤치고 그냥 느긋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 마귀가 우리를 삼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어떤 싸움인가 보면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혈과 육, 눈앞에 보이는 말과 병거, 눈앞에 보이는 군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게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해서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막 어떤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변하고 막 그것을 또 이제 막 뭐 어떻게 십자가로 해 또 막 하고 막 죽게 하고, 사실 우리는 이런 싸움들을 그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바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분이 일어나서 많이 싸우게 되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분쟁을 겪으신 경험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교회 한 분이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막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게 싫어서 나가서 지금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지금 한참 시끄러운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서도 또 싸우고 있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로 사랑해서 백년가약을 맺고 그렇게 한솥밥을 먹으면서 사는 부부도 뭐 그냥 크고 작은 일들로 싸우고,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재혼해서 살면은 어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경우가 있대요. 재혼해서 아주 잘 사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살아보니까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더라. 이게 터득하면은 포기하고 이제 잘 산다는 거예요. 가정사회 가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어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금 이 배우자하고 사신다, 내 배우자하고 함께 다시 살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고 손 들었는데 다들 손을 잘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또 나이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드니까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하고 다 박수 치고 나서, 그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겨우 한 80평생 살면서 사람 만들어 놨는데 또 다른 놈 만나서 그 고생은 못 한다고.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어쩌면 더 큰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싸우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부터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오해받고, 그렇죠? 그런 말들이 또 돌아오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게 사실은 사단이 하는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싸우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큰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요? 악한 영들을,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싸움. 그런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중요한 질문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몇 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었는데, 하나님 편에. 나는 목사 편이다. 나는 장로 편이다. 저 사람이 내 30년 친구니까,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내 아버지니까가 아니라 어느 길에 서는 것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인지 분별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싸움들이 사실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것은 어떻게 그럼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이게 어려워요. 서로 다 내가 하나님 편이고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해도 여전히 분쟁이 그래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독단적인 주관의 함정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을 아니까 내가 진리고 내가 정의이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저녁 식사할 때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럼 고기 먹으면 또 뭘 같이 먹어야 돼요? 마늘에다가 막 또 이렇게 막 고추에다가. 제 아내가 말려요. 여보, 당신 내일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그럼 막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제 입에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관적인,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몸에서 몸 냄새가 나고 내 입에서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올바르다. 기도와 말씀만으로,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지만은 내 주관적인 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그래서 독단적인 주관의 함정을 경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저는 지혜롭고 선한 믿음의 동료를 사귀라. 우리는 누구라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도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믿음의 동료들을 사귀고 함께 연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소에 사귀고 교제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것,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인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그저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희희낙낙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신앙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이 그런 목장이 아니라면 과감히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나오셔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설사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붙잡아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 믿음의 지혜롭고 선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시련과 더 큰 전쟁이 언제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방어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막아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더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각오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많은 그 해변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수많은 군대가 있다 한들, 말과 병거가 그들에게 있다 한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때까지도 지정하셔서 내일 이맘때 내가 다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바로 이 북쪽의 이 연합군들이 모여서 싸우러 온 이유가 뭐야? 어떻게 된 거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제 좀 남쪽이 좀 정리하고 이제 좀 쉴만하다 싶은데 또 북쪽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많은 군대가 모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라. 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 죄악된 그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전쟁도 허용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원수들이, 어떤 강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가락 흔드시면 몰살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맡겨진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싸우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그 총사령관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아주 짤막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같은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도망가고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근데 대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 11장 12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11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바로 앞에 그 전쟁의 상황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마치 출애굽기 그 25장에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모세는 그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후대 이제 역사에 보면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뭐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다 진멸하여 없애라고 했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승리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할 것이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지시한 것과 관계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11장 6절에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가 나오는데, 그 지시가 뭡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것처럼 그 많은 군인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들을 다 몰살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말과 병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전쟁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총 막 무기들 다 지금 버려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럼 주워다가 이제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들을, 그 병거를 다 불사르고 뒷발 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 사람이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다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말은 오히려 데려다가 자기들이 쓸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결국 그렇게 말 가져다가 병거 가져다가 이제 자기들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군사적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끝까지 나만 의지해. 신명기 17장에서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왕을 세울 때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싫어하시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근데 비단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큰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 군인의 숫자를 세워서 어쩌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동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일게 하셨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는 모든 더 큰 전쟁이라 하더라도 책임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좀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어느 데 가서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모든 백성을 끌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이 백성 끌고 가는데 우리의 여호수아는 누구겠어요? 우리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목사라고 대답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대장과 함께 이 영적인 전투에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11절을 가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용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는 분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혼자 가서, 조속한 표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시라고, 독고다이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혼자 가서 이렇게 막 다 싸우는 게 아니라, 보면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부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앞장서서 가시고, 성도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따라가서 뭐 하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짐승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상의 악한 영들, 그 짐승과 그 땅의 임금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누구랑 전쟁을 해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먼 미래에 막 그런 막 전쟁 3차 세계대전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가 말씀을 구약 성경 이렇게 쭉 이해하는 바로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들고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군대가 되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대로 우리와 대적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계속해서 보면 결국은 그 백마탄 그분의 군대가 이기고, 20장으로 넘어갈 때 사단 마귀를 저 무저갱에다 가뒀는데 20장 7절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어떻게 해요?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까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쪽의 연합군들 다 보니까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군대가 있었는데, 결국 누가 끝까지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계속해서 20장 9절로 10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악한 권세들이, 그들과 연합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그 사랑하신 성을 두르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모든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전쟁이 그쳤더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악한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참된 안식, 전쟁이 그치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의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의 간계를 무찌르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장과 3장에서 7개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항상 그 편지를 마무리할 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누구한테 약속을 주시는 줄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7번을 반복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기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싸움부터 해야지. 싸움은 싸우지 않고 그저 다른 성도들이 나가서 싸울 때 외면하고 그저 나 혼자 편히 있으면서 나중에 가서 이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 선한 싸움에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악한 마귀의 관계를 무찌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전투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 속에서 눈물과 한숨이 또 우리를 억누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간질을 하며 불안케 하는,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마귀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